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을 교수 생활하셨던 에드워드 M. 할로우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단절이 완전히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단절이란 말은 내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버리는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새로운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택하는 것이 있다면 나머지를 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전에 있었던 것은 깨끗이 청산할 줄 알아야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성경에서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좋은 푸대를 준비해야 된다. 낡은 푸대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신혼여행을 떠나면 언제나 단둘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혼여행의 길에 왔습니다마는 옛 사람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심지어는 신혼여행을 온 그곳에 옛사람과 함께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단절이 필요해요. 새롭게 시작한다면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끊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엄청난 기회요, 중요한 시간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냥 함께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전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려진 사람에게 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과거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미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51절에 나타나는 사람 보면은 이런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면 자진해서 한 말이에요. 자진해서 나는 예수와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나에게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네가 나에게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자, 이래도 따를 수 있겠냐? 이거죠. 이래도 따를 수 있겠냐? 나를 따라오면 어디서 잠자는지, 어디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사람은 그냥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따를 수 있을 만한 결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결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을 만한 결단이 있느냐. 어때요?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보았던 예수님의 인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냥 따르라고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따르는 것은 강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식구한테 그런 말이에요. 믿는 것은 강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결정이 필요하지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래 따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자,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싶은 마음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사업하는데, 나는 장사하는데, 나는 이런 하는데, 이런 일들을 많은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적잖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간단히 예수님과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 내가 바라는 것을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적잖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교회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내 목적으로 그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 빠지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마음인가?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을 바라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또 하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여기에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란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길과 함께 나는 함께 죽을 수 있는 각오가 있느냐? 거기에 순교가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죽음. 왜 순교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원치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은 버릴 수 없다. 그분과 나는 하나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다. 함께다. 그것 때문에 나는 각오한다.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원망을 들을 수 있다. 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욕을 들을 것이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죽을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한 사람이 그래요. 한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저분이 나를 따르라 했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만은 요청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따라야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전체 장학금을 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 아프리카의 어느 젊은이가 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편지가 왔는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그 고백을 하는 편지가 왔어요. 뭐라 하냐면 이 청년이 우리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학교 쪽에서 그 아버지 형편이 어떤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그 아버지 나이가 40세밖에 안 됐대. 그렇다면 장례를 치를 만한 나이입니까? 아니에요. 나이 40대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이 젊은이의 마음이 뭐예요? 안 나갔다는 거지.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의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더욱이 주님으로부터 나를 부르시는 일이 있다면 이 일을 두고 내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거 한번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을 다 치르고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해야겠습니까? 다 접어두고 끊고 하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효도도 좋고 이유도 좋지만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매여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나의 어떤 거치장스러운 것을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끊지 않고서는 그분을 따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되는 것을 단절해야 됩니다. 끊어야 할 때 편안하지 않죠. 끊어야 할 때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섭섭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끊을 때. 그러나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냐?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과 함께 작별할 수 있게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식구들 앞에 다 인사하고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합니다마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따르기 전에 집안 식구들한테 내가 이래서 이렇게 가난다 하면은 대부분 무슨 말 합니까? 식구들이.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이 그 말을 쉽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내 아버지 집 본토 친척을 떠나 내 말을 듣고 떠나라. 그 말을 듣고 성경상으로 나온 대로 보면 아니요 좀 생각해보고요. 식구들과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자기 자식 이삭을 상당히 컸습니다. 한참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난데없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가 준 아들 이삭 있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사흘 길 가는 모리아 산 앞에 내가 내 앞에 다 바쳐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자기 부인들은 사라하고 상의했다는 말이 없어요. 상의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이삭에게 짐을 다 챙기고 떠나자. 사흘 길을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호하게 식구들 작별 인사를 합시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경이 나타난 대로 마태복음에 세리 마태든 사람한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사관에 앉아있는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물을 봐야 할 입장인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에게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려와라. 내려왔습니다. 자기 집에 쫓아오려 했습니다. 그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단호하게 그건 무엇과 상의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도리예요.
집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편은 아니 아내는 그럴 거예요. 여보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금 우원 있는데, 지금 시어머니도 시아버지 다 있는데 뭘 하자는 거예요? 당신을 가고 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당신은 나를 과부 만들 생각입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호레비 만들 생각입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 발길이 옮겨지겠냐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가지 마라, 갔다가 오거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에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건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자신의 결단이요, 끊어야 할 것을 끊고 단절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따라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서 보내서 주는 일이 아니에요. 이 길은. 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그 길만이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단절할 것을 단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에서 순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위하여 죽었으니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하늘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걸 봤다고 합니다. 믿는 건 주님이 약속한 말씀 따라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일이 안 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불렀듯이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합니다.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은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엄청난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그분을 떠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떠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듣고 끝나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들었으면 들은 대로 함께 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강제하는 거 없습니다. 본인의 결정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 그러나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따라가면서 아니 어디로 갈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건 없어요. 오라면 가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을 바라보면서 뒤를 보지 마십니다. 앞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는 그 빛을 바라보고 한계가 안 나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맙니다. 돌아보면 안 돼요. 다시 뒤를 생각하고 아이고 전에는 어쩌는데 저쩌는데 이건 아니에요. 나를 천국으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막는 큰 것이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누구의 핍박이 있어도 돌아보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갈 길은 앞길이에요. 주님의 손, 예수님 성경에 그러세요.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간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을 말한다는 것은 바보지, 바보. 누가 이 길을, 어떤 사람이 이 길을 나를 손잡아줘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운명을 맡기면 그분이 내 운명을 책임지신다. 아멘. 자, 이 길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 길은 주님이 계시는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 길에 주저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도중에 힘든 일도 있으세요.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라. 기도하겠습니다.